우리가 어둠 속을 헤매는 이유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헤매고 또 횡설수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길이 훤히 보이면은 횡설수설 안 할 것이고 또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그 헤매지 않은 인생이 뭐냐? 오늘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지혜롭게 살라, 또 하나는 성령 충만으로 살라. 이건 이제 교회 용어죠. 지혜, 성령 충만. 이거를 이제 핵심 내용을 본다 그러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고 성령 충만으로 살라는 것은 방탕을 버리라.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지혜인데 지혜는 세월을 아끼며 살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은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내용이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철야기도로 밤을 지새운 사람, 도박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 다르죠.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월을 아낄 수도 있고 허황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중독인데 중독이란 게 뭡니까?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도 나름대로 열심히 있습니다. 또 중독도 최선을 다하고 헌신합니다. 근데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도 마시면은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고 나중에 절망과 어둠 속을 헤맨다는 것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죠. 도박 끝나고 난 다음에 얼굴 보십시오. 허망함이 있죠. 초췌함이 있죠. 게임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아침에 별로 그래 좋은 분위기 아닙니다. 후회함과 비참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묘한 게 뭐냐 하면 다시 또 궁금해져요. 그래서 또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실망합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도 뭐 선교를 했지만 선교 한번 다녀오십시오. 선교를 보면은 날씨 때문에 고생합니다. 잠자리 불편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몸 관리 못해서 아프기도 하고 음식 고생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요 결론은 다 똑같잖아요. 어제 간증 들어보셨죠? 다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고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 예배까지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뜨겁게 참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기쁘다는 거죠. 육신의 일을 한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놀러 갔다 오면요 다 뻗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불편하지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으로 사는 게 중독이고요. 중독은 벗어나지 못해서 쓸모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걸 중독이라 그러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거, 세월을 아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거죠.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질 때는 노력이 필요 없어요. 죄를 질 때는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별로 노력 안 하고 인내 없이도 할 수 있는 건 거의 죄다 그러면 틀리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뭐 술 마시는데 무슨 인내가 필요해요? 그죠? 오히려 절제가 필요하지. 한 잔 더, 한 잔 더, 한 잔 더. 그 다음에 되게 쉽습니다. 뭐 어려워요? 죄는 언제나 쉽고 또 인내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선교라든지 기도, 기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나올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공덕동 온도가 제가 나올 때가 영하 14도였어요. 그 제가 옛날 기억이 나는데 이제 초창기 사역을 할 때 영하 15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뭐 여기 교육자 중에 몇 사람도 저랑 같이 갔다 온 기억이 나는데 그 영하 15도 때 이제 청년일 때 학생일 때 데리고 산기도 올라갔습니다. 산기도 올라가 가지고 영하 15도인데 비닐 한 장 줬어요. 물론 저도 했습니다. 같이 비닐 하나. 눈이 좀 있고 일부러 그런 데 갔어요. 눈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 시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도망가지 못하도록 입구를 딱 막고 거기에 있었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때 저도 뭐 많이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뭐 이렇게 저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제가 약간은 좀 나이롱 신자였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냥 본 건 있어가지고 근데 해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많이. 그렇지만 또 이제 전도사고 뭐 목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시간을 딱 보니까 10분 지났더라고. 그때 내가 느꼈던 게 야 이러다 얼어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비닐 뒤집어 쓰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안이 또 생각보다 그게 비닐하우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따뜻해져요. 제 기억에 한 3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영하 15도에.
그때 뭐 청년 리더들이 한 20명 갔나? 한 20명 뭐 그 정도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보니까 거기만 눈이 다 녹아 있어요. 그 자리만 이렇게 동그랗게. 그래서 원이 한 20개쯤 생겨 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처음이 힘든 거예요. 산기도 가자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요. 비닐 받았을 때 이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한참 기도했다고 시계 봤을 때 10분 지났을 때 저도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절망감이 오더라고. 야 이거 괜히 시작한 거 아니야? 이걸 객기라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깊어지니까요. 나중에 시간 보니까 2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가요. 너무 추워서. 무지 빨리 가요. 거의 쉬는 순간에 얼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그래서 산기도가 그런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찬송가 442장 조금 전에 찬송하대요. 거기 저 장미꽃 뒤에 있을 3절에 그런 찬양 가사가 있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라 하나. 이 마음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시작하면 발동이 걸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할 일 많아서 내려온다 뭐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쉽지 않아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근데 그 다음에 쉬워져요. 그 다음에 뭐 일사천리 나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고비가 있습니다. 그걸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살라 그러면 오늘 이 얘기 나오잖아요. 중독. 이거 쉽다니까요. 인내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 고비를 넘기려고 그러면 불편한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불편한 길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뭐냐면 조금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기쁨이 있는 아주 쉽게 일을 감당하는 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특별새벽기도 때 그 목회 서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몇몇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디모데 전서를 읽는 것 같아요. 오늘은 디모데 전서 읽겠습니다. 6장 돼 있잖아요. 뭐 길지도 않잖아요. 근데 어떤 초신자였던 사람인데 그 6장인데 그거 읽는 게 지겨운가 봐. 그래서 맨날 뒤를 쳐다보더라고. 몇 장 남았나 몇 장 남았나. 근데 이번에 간증하더라고.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저기 힘들어 하다가도 나중에는 자기 삶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 쉽다라는 거, 죄는 인내가 필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죄를 깨버리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불편한 거 해야 돼요. 어려운 거 해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헤매지 않고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길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래야 중독과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빛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하는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접근은 성령 충만인데 맨날 성령 충만 이게 술 취함 이렇게만 대비하는데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제가 볼 때 방탕이에요. 이 방탕을 버리는 거예요. 방탕을 버림. 세월을 아낌, 방탕 버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죠. 방탕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안 하는 게 방탕이에요. 그래서 방탕이 뭐예요? 학생 그러면 마땅히 할 일이 공부다. 그럼 뭐 공부 안 하는 게 방탕이겠죠. 가장 그러면 가족을 부양하는 게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놀고 먹으면 그거 방탕이죠. 이제 뭐 아시겠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죠?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지었대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찬송이라고요. 그러니까 방탕은 뭐예요?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 안 하는 거예요. 그 마땅히 할 일이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반대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잖아요.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내용이 뭐예요? 그 성령 충만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방탕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라고요. 그 방탕 안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방탕이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보면 마땅히 할 일을 한다고요. 그럼 뭐 그 뒤에 있는 것들 뭐 설명 뭐 어렵습니까? 19절 보니까 찬송하라는 거 마땅히 할 일이에요. 또 20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거 이거 마땅히 할 일이에요. 21절 보니까 피차 복종하는 거 이거 마땅히 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성도는 뭐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이 세교에 오셔가지고 약간 바뀐 게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신앙생활 할 때 뭘 안 해야지 뭐 이런 신앙생활 안 했나요?
혼자 착각 빠지나? 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하려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이 안 하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지금 하기도 바쁘죠. 그거 아니에요? 하기도 바쁘지 않아요? 뭐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시간이 지금 하기도 바빠. 정신이 없죠. 고성성교 가야지. 대만 성교 가야지. 뭐 기도 새벽 기도 나와야지. 철야기도 해야지. 안 그래요? 또 직장 가야지. 뭐 가족들 또 전도해야지. 또 이제 제주 성교 또 가야지. 잘 모르시겠어요, 뭔지? 지금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다 바뀌었어요. 안 하겠다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는 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뭐 술 취함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었고 이제 마땅히 할 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이거에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뀐 인생이에요. 어떤 전사님 이야기인데 그 영등포에 가면은 그 아직도 노숙인 그 쉼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 예배 드려야 밥 주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제 밥 먹고 끝나면은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이야기 나누고 텔레비전 보고 주로 그렇게 한대요. 근데 한 분이 나이도 좀 드신 분 같고 다리가 불편한 분인데 항상 그 예배 끝나면 나가시더래요. 딴 분들은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노닥거리고 있는데 혼자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니까 궁금하잖아요. 한번 따라가 봤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그랬더니 그 쉼터 앞에 백화점이 있대요. 영등포에 있는 그 백화점 그룹 있잖아요. 백화점. 거기 가가지고 그 민방위 모자 쓰고 주차 관리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차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백화점에서 시킨 일도 없고 그죠? 누가 뭐 살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봉객이 여름철이었는데 여름철에 굉장히 더울 때인데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이제 그 어르신이니까 모시고 한번 물어봤대요. 왜 그거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이 변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감사해서 일을 한대요. 너무 감사해서. 일하지 않은데도 먹을 거 주고 잠자리 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기여하는 게 뭐냐. 이 차가 맨날 엉킨대요 거기가. 근데 경찰도 안 나와 있고 백화점도 별 관심을 안 갖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정리해 주니까 질서가 잡히고 보람을 낀다는 거예요. 그죠? 그 월급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기뻐하면서 일하는 것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그 다음부터 기여하고 싶어져요. 뭔가 일하고 싶어진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월급 받으러 직장 가지만 우리는 기뻐서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가는 거라고. 다르죠? 그 옛날에는 집구석이었는데 이제는 가정이 돼요. 집구석에 들어가기 싫죠. 근데 가정이 됐다고. 바뀌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게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모든 게 다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뭐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내가 예쁘면 처같이 기둥만 봐도 절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니까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술 취해 살면 세상에 취해 살면요 다 안 좋아 보여요. 세상이 어려워 보이고 원망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지금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기 때문에 마땅히 해서는 안 되려 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도 그러면서 비판과 욕은 더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비판과 욕하는 사람들 보면 너나 좀 잘 사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 말만 딱 들어보면 굉장한 정의로운 사람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방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할 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게 뭐 I can do spirit이 아니죠. 그 앞부분에 12절 그 앞에 보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게 반대적인 상황이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좋으면 기뻐하고 나쁘면 슬퍼해요.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커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환경에 따라 울고 웃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건 행복이에요. 해피의 어근이 해픈이라고 했잖아요. 해픈. 그죠? 어쩌다 생기는 일. 요즘에 뭐 제목도 어쩌다 어른이 돼.
그냥 어른이 돼야지. 어쩌다 어른, 그죠? 어쩌다 그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그러니까 언제 보면 기쁘고 언제 보면 슬프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어때요? 상황에 관계없이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비천할 때나 또 풍부할 때나 상관없이 언제나요. 언제나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방탕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있거든요.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찬양했던 438장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는 하늘나라. 이거 뭐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조건의 관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건 뭐예요? 조건에 관계없이죠. 무조건이죠. 저는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이 항상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뻐하라. 그럼 됐죠. 일단 기뻐하라. 다 일단으로 바꿔버리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일단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일단 감사하라. 됐죠? 그러니까 무조건 먼저 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예요?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 기뻐하라. 일단 기도하라. 일단 감사하라. 그러면 확 변해요. 완전히 다 변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고 그게 방탕을 버리는 삶이고 방탕 버린다는 게 뭐예요? 마땅히 할 일에 집중하는 인생이라고요. 우리 마땅히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왜 만들었다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 창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뻐하고 일단 기도하고 일단 감사하면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변화되는 모습들을 묘사만 하면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경,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전적인 용어로 말한다 그러면 지혜롭게 사십시오. 고전적인 용어로 말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사십시오. 이걸 좀 핵심적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라고요. 그리고 방탕을 버리십시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찬양합시다. 442장입니다.